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안 변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알고 있었고 율법주의자였으니까 율법으로 열심히 살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못 들었나? 아니었을 거예요. 복음을 수없이 들었을 거고 그 복음을 자기가 연구도 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게 뭔지도 연구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 문구 자체였으니까. 하지만 복음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한 방에 변해버렸어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방에 변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하는 과정을 길게 가져가지만 사도 바울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쓰셔야 됐기 때문에. 물론 그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적어도 그는 우리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달성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변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를 그냥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에는요, 진짜 결정적인 부분이 다른 거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아니고 고등학교 이랬을 때 저희 학교, 저희 부산에 있었어요. 잠깐 부산에 살았거든요. 한 27년 정도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는 그때 당시에 뭐가 유행을 했냐면 라코스테라는 상표 아세요? 그리고 조금 잘 나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는 아이들이 백바지, 하얀색 바지에 라코스테 운동화를 신고, 지금으로 치면 단화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신고 위에는 그 우산 그려져 있는 상표 있죠. 아놀드 파마 이런. 오, 잘하네요. 아놀드 파마 있어요, 머리? 아놀드 파마나 아니면 울시라는 또 상표가 있었어요. 그 하늘 안에 이렇게 살짝 비치는 골프웨어인데 그런 걸 입고 다녔어요. 그런 거 입으면 좀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노는, 좀 잘 나가는 친구들. 그때 아이들이 이런 이렇게 메이커 운동화, 메이커 무슨 옷 이런 거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면 잘 몰라요. 진짜 그게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정수영진? 알면서 왜 그래요? 옷 뒤에 이렇게 택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거기에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그게 정품이다 아니다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냥 장난으로 저는 그런 거 입고, 저는 모범생이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비싼 걸 못 사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걸 입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끼리 야 진짜야 가짜야 이런 거 보면 나중에 결국 뒤에 거를 이렇게 까보는 거예요. 그걸 까봐서 도장이 있으면 진짜고 없으면 가짜인 거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다, 혹은 헌금을 한다, 이것 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다, 안 경험한 사람이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를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평가가 납니까? 그 도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들어가면 표시가 나요. 주일날 교회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 표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사실 이 사람들 내용을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로마의 어려움도 왔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어려움도 있었고, 율법을 선택하기만 하면, 저 율법과 복음을 적절히 믹스해서 살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또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그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행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많은 고난을 이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 너무 연약해서 그랬냐 그랬다기보다는 현실의 벽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좀 희석시키고, 그 율법주의자, 율법주의 이단들, 율법을 지켜야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율법을 같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넘겨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참 그렇죠. 갈라디아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했으나, 잠시 그렇게 살기는 했으나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찾아오자마자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했지만 변하지 않는 갈라디아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뭘 했다고요? 끊임없이 다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데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너희가 율법과 섞어서 이거 알잖아. 섞어 행해서 되는 거 알잖아.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너희의 삶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이해해.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들려줄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4장까지 이야기예요. 5장에서도 사실은 살짝 나오긴 하는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그냥 보여주신 거고, 이것은 그냥 몽학선생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잖아. 이제 율법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잖아.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5장에는요, 그들에게 3가지 부탁을 합니다. 3가지 부탁. 어떻게 보면 이것을 3가지 부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을 받은 자들의 3가지 삶의 모습,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사는 삶.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저것도 저렇게 해야 돼 라면서 그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저 주일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이것들을 선택하는 삶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잘 믿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우리의 지금 기다림이 뭔 줄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우리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목사님, 의의 소망이라는 게 뭔데요?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의의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온전해질 것을 소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영화의 단계, 어렵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덧입게 될 그날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 뭐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게 힘들어서 율법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중하지 말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 의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름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는 이 땅의 고난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거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보거나 그것들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의로움, 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을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소망이다, 성도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복음은요,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거나 또 이제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자매님의 꿈이 뭐예요? 라는 이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꿈 이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가 뭐예요? 뭘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제가 요즘에 자꾸 단어를 앞뒤를 바꿔서 얘기를 해요. 단어를 바꿔서 얘기해요. 백발백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에 귀결되는데, 이것도 뭐 한 가지죠. 거의 대부분 돈. 이것과 함께 예쁘고 혹은 멋있는 남자 혹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형제들은 예쁜 자매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자매들은 멋진 형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게 그분들의 유일한 꿈으로 계속 저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포장은 다 달라요.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서 뭐 하려고요? 연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포장은 다르지만 결국 종착지는 돈인 거예요. 오케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결국 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어떤 소망이요? 많은 돈을 가지고 그것들을 향함이 아니라 종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돈을 원했던 사람들, 종착지, 꿈이 돈이었던, 목적이 돈이었던 사람들의 시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시각이 어느 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의로움으로. 예수 더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종착지는 뭐예요? 정우성? 송혜교요? 너무 오래된 배우들인가요? 여러분, 조이스니까요. 여러분의 종착지는 뭡니까? 혹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갖고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것들,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선의 목적이고 종착지입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꿈이고 종착지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한 몇 % 정도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지금 인생의 고난과 너희들 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이 문제들, 유대인들과의 관계, 로마와의 관계,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너희들의 소망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돌아가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막 여전히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막 업신여김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뭘 소망하고 있냐면 의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복음을 제대로 받는 자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를 소망하는 삶이야. 여러분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공허하고 잡히지 않는 소리 같지 않아요? 나중에 의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소망이라고? 근데 진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아파요. 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틱 해놓고 미안한 거예요. 저도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저희 아내에게,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수해놓고, 아이고, 내가 왜 또 그랬지? 왜 또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 일들을 툭 해놓고 나서 되게 아파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닮고 싶은 욕망이 크거든요. 하나님을 더 닮고 싶거든요. 그러니 작은 것에도 아파하는 게 성도들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아픔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희의 소망이 그 아픔을 해결하는 것에 그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믿는 자, 복음을 경험한 자의 소망은 그것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상위,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평가받는 그 의의 평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소망하는 삶,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 그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요? 나중에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인데요.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자 그랬더니 저만 빼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찬양팀도 모르고 뒤에 있는 방송팀도 모르고 물론 여기 거의 청년들이 없지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독창을 하진 않을까. 물론 이제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찬양이 이렇거든요. 스카프라나 목사님이 만든 찬양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불렀던 거를 약간 발음이 막 이렇게 찬양하시고 내 소망은 막 이렇게 찬양하시거든요. 찬양이 그래요.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자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주 내 소망은 로또 되기 아니고요. 주 내 소망은 우연히 김태희 만나기 아니고요. 주 내 소망은 승진하기 아니고요. 이 가사의 고백, 주 내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길 한 가지 소망을 들어줄게 하면 여러분 뭐 말씀하시겠어요? 이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소원 이름권, 소원권 이거 줄게. 이거 티켓 한 장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네가 원하는데 뭐라도 쓰면 그게 당장 이루어질 거야. 한 장씩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뭐 쓰시겠어요? 솔직히 눈빛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혹시 그 한 장의 그 백지수표에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이거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장 목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눈빛이 왜 그래요? 글쎄요. 진짜 주님을 더 소망하기,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한다고 쓸 수 있을까요? 저도 말로는 쓸 수 있다 말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 수표를 주시면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찬양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의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해결돼야 될 것들이 물론 있음을 알아. 하지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 그 고난을 온전히 수용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은혜 주셔야죠. 두 번째, 바울이 이들에게 뭐를 또 주장하고 있는 줄 아세요? 12절이에요.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예요. 성도들아, 너희들 그 고난 가운데 사는 거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안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을 살살살살 꿰어내고 있잖아. 안 그래도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외부에서 이단들이 들어오더니 너희들에게 지금 꼬시고 있잖아. 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면 너희에게 받는 유익함이 있다. 그 유익함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유대인들 얼마나 돈 많은 줄 알지? 그 수많은 피정복국가의 그 정복을 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유가 뭔 줄 알아? 돈이 많았기 때문이야.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이잖아. 너희들 지금 갈라디아 지방까지 쫓겨와서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장사도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좀 뭐도 유익이 있지 않겠니? 너희가 이것만 정하면, 율법만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너희는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살 수 있어. 갈라디아 성도들을 계속 꿰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요, 형제들아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과의 절교, 그들과의 단절,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갖고 싶은, 아니면 뭐 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가치,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들이 그 유대교를 설파했던 이단들을 잘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과 이미 관계가 생겨버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미 갔고, 유대교 이단들은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릴 정도라면 이미 들어와서 그들과의 관계를 이미 다 맺었을 거예요. 막 언니, 오빠, 형, 동생 하면서 같이 막 축구도 하고, 막 같이 막 맛있는 것도 마시고, 막 치킨도 뜯어 먹고, 그러면서 막 치킨 먹으면서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때는 치킨이 없었겠지만, 닭은 있었을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뭐 형, 동생 이런 사이가 이미 되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잘라내라,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벌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복음의 적용을 받은 자들이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받더라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설교할 때 제가 치리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치리라는 말, 치리 아시죠? 치킨 할 때 치자에 리자는 뭘 할까요? 아무튼 리모컨 할 때 치리. 그 치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 잘못을 꾸짖고 그 사람들에게 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뭔가 실수를 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아주 교회가 문제가 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예를 들면 이단을 설파했다거나 교회 안에서 돈 문제를 크게 일으켰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교회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잘못된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칠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이거를 한번 설교를 했더니 어떤 제자훈련 형제로 기억을 하는데, 그 형제가 그 설교 노트 숙제에 뭐라고 써왔냐면, 교회는 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칠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칠의라고 들었던 거예요. 7가지 의로움. 그렇게 이렇게 탁 써왔는데, 제가 이 과제 검사를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엄청 웃었어요. 엄청 웃었어요. 근데 좀 웃다가 그 뒤에 제 마음이 씁쓸해지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을 정도면 그래도 신앙일 좀 열심히 있다라는 거고,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을 텐데, 칠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거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사랑이 없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그것들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저도 죽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치리하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더 이상 이렇게, 그렇다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뭐 이단들은 내쫓아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 관계 때문이거든요.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관계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명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관계를 단절하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 스스로 베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이 지금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은요, 때때로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꾸짖기도 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되고 도가 지나치다면, 이 사람이 교회를 심각하게 해칠 만한 어떠한 상황까지 갔다면,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 사람을 때때로는 끊어내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고, 나의 관계를 위해 교회를 어색하게 만들고 주님의 복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관계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그것들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게 복음을 경험한 자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이에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욕심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성령께서 다 다스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생기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뭔데? 18절, 19절에서 21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황함과 또 점점점점 이런 것들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성령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들을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 버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 그냥 안 씻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음행 거 안 씻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옆 사람을 시기하는 것과 분냄과 썩냄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네 편 내 편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당지어서 서로 분열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단과 투기하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완벽해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빼어놔요. 그래서 더 이상 원수 맺지 아니하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막 사람들을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들에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당파를 지어가지고 서로 막 무리지어서 싸우고 되게 많죠.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많대요. 초등학교 이상이 그렇게 왕따가 많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왕따라는 개념이 크지 않았었어요. 크지 않았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왕따가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했던 부모들도 많대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옛날부터 사람들을 따돌리고 하는 그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게 뭐예요? 당짓는 것과 초등학생 중에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도 있대요. 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혹시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겠죠? 제가 모르는 거 없죠? 조이스 안에 혹시 왕따 있습니까? 무슨 왕따가 어디 있어요? 만나질 못하는데. 뭘 만나야 왕따를 하든 은따를 하든 하죠. 그렇죠? 만날 수가 없는데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사는 어떠세요? 혹시 한두 사람 따돌리는 경우 없어요? 은근히 따돌리고 은근히 밀어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내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면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단이 들어왔고 그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사도 바울 나를 추종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너희 안에서도 지금 당짓고 분쟁하고 서로 갈라서고 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서로 분낼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나면 그 제거한 공간에 뭐가 들어올까요?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요. 내 안에 있는 어려운 것들, 이 죄들을 하나씩 내어 던질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뭔데요?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는 이렇게 배웠다고요. 사희화오 자양 중온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제자훈련 했던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사희화오 자양 중온절 9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빠져나간 그 죄 사이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내 육체의 소욕들이 빠져나가고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찾아와 내 안에서 그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나고 막 저 사람이 나랑 잘 맞지 않아요. 우리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돌리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사랑과 막 너무 힘든 일 때문에 너무 막 우울해지고 힘들고 막 포기하고 욕하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힘든 사람을 보면 양선과, 이런 말씀 죄송해요. 화딱질 날 때는 온유와, 엄청 또 사고 싶네, 절제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거 못할 것 같은데요, 충성과,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들어오며 살아가는 거.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는 인생,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를 소망해라. 너무 멀어 보여요. 저 끝에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개념은 알겠는데, 너무 뭐라 그래야 돼요? 개념이 너무 크고, 무슨 저 상공에 있는 한 6,000피트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상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소망하라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망하라 할 때, 그 구체적인 닮음이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유하고 자용충원절. 이 9개 이상이 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갈라디아 성도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내 발 앞에 펼쳐진 어려운 문제들, 급한 이야기들, 이것 때문에 일단 하나님은 좀 뒷전에 두고 이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그것들로 다가가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의에 있다. 그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다.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게 뭔데? 너 지금 싸움하는 거, 그거 그치는 거. 너 그저께 엄마한테 또 막말하고 나왔지? 그거 그치는 거. 너희 직장에 맨날 혼자 밥 먹는 애 있는데 걔 한 번도 안 돌아봤지? 그거 그치는 거. 그 밥 먹는 애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하는 거. 그 성령의 열매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하나씩 뽕뽕뽕 빠져나가게 될 거야.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고 있습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월화수목금토일에 있는 많은 삶의 순간순간에 아주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면 좋겠어요. 그거 닮는 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좀 궁금함이 들었어요. 좀 이런 표현 죄송해요.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어떻게 살라는 거 다 알겠어요. 의를 소망을 품자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저 하늘에 있는 걸 소망을 품자. 오케이, 접수했어요. 두 번째, 주님을 위해 살아가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될지라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자면 그 관계를 내가 온전히 수용하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것도 알겠다고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알겠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들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주님? 성령을 의지하는 거, 오케이. 그것도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찬양이 아까 그 찬양이에요.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찬양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무슨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이런 거 말고요. 주 내 소망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구나. 이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그 다음 가사요.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이 은밀한 곳이라는 이 단어가 또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온 거예요. 은밀한 곳? 아, 하나님과 나와의 나만 아는 곳. 주님과 나만 교제할 수 있는 그 은밀한 곳.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주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들린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고 그 능력대로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들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만 소망하기 시작하고 만약 이 고난을 수용해야 될 것이라면 기꺼이 수용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신앙은 뭐 학위 논문이 아니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많이 안다고 가능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 진규야, 네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에 따라 살고 싶냐? 네. 그러면 나한테 더 가까이 와야 돼. 조금 더 가까이 와. 그러면 알 거야. 아니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와. 한 걸음만 더. 그래서 나를 느꼈으면 좋겠다. 너 우리만 아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나와 교제하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것을 이미 깨달아 알았잖아. 그런데 지금 육체에 순종하고 있지? 그럼 이거 버리고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러면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복음이 너희 인생 가운데 다시 체화되고 체득될 거야. 여러분, 의의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모든 직장인의 85%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대요. 무기력증. 회사 가서 힘들죠? 목사는 안 힘들까요? 목사도 힘들어요. 만날 수가 없는데. 청년들이 힘들어서 찾아오는 거 좋다 이거예요. 찾아와서 내 앞에서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목사는 또 막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허공에서 설교하는 것 같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듣지도 않는지도 몰라요. 몇 명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카메라만 보고 하는 거니까. 목사도 무기력해, 성도들도 무기력해, 다 무기력해져 있는 이 상황 힘드시죠? 힘들죠? 맞아요. 근데 힘들다고 자꾸 세상만 보고 세상과 타협한다고 변화되는 게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엘더들하고 엘더 모임을 하는데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비전 수련회도 준비해야 돼, 개강도 준비해야 돼, 이후에 뭐 조이스 일정도 상의해야 돼, 뭐 이것저것 상의하고 막 일만 파송 운동 이야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도 막 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하다가 오늘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엘더들한테 오늘 우리 빨리 해야 될 이야기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자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오늘따라 이분들이 자꾸 우는 거예요. 막 울고 뭐 어떤 분은 막 이러고 어머 죄송해요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막 울고 자기가 방학 동안에 시간 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나누면서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는데 막 울고 막 그러면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민망하셨던지 몇 분이 오늘 제가 뭐 민망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뒤에 달리는 댓글들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막 서로 막 그러면서 막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거구나. 부끄럽고 뭐 이거 다 치우고 내가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니까 이게 위로와 힘이 되는 거구나. 만약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그냥 혼자 한탄하듯이 이야기했으면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텐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힘으로 느끼는구나.
전 2학기가 시작되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딴 데서 얘기하지 말고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있을 때 뭐 딴 얘기하지 말고 뭐 주식 얘기하고 뭐 자동차 얘기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하고, 그건 밖에서 충분히 얘기하잖아요. 14년 동안 미팅한 거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으면 그 얘기 그만하고, 이제는 해도 좋은데 당분간 좀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이게 공동체인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얻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전히 힘들고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왕따의 가해자가 있으면 왕따의 피해자도 있을 거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또 피해받은 자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육체의 소욕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소그룹이 또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2학기가 그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 이 발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일단 이거 제껴놓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를 좀 만나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공동체 앞에서 나의 이 속내를 다 드러내고 치유받을 수 있는, 주님을 진짜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